역대하 5장 1절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솔로몬이 만든 모든 일들이 끝마쳐지니라.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모든 것들을 가져왔는데 은과 금과 모든 도구들을 하나님의 집에 보물고에 넣더라. 다윗이 갖고 있는 은과 금, 우리는 이걸 알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뭐예요? 성도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금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전에 은과 금이 있으면 처음 가는 사람이고 없으면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은금이 빼앗겼더라. 그건 구원 상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본 잃지 않고 영생한 자로서 뭐예요? 드디어 이제 이 성전은 이제 거듭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것으로 지금 포인트가 지금 맞추는 것입니다. 이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가문의 지휘관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시켜서 시온 곧 다윗의 성에서 여호와의 언약의 궤를 올려 보내더라. 이런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 시온이죠. 성경의 시온은 천국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원입니다. 달라요. 시온은 천국. 그래서 다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졌는데 다윗이 언약궤, 이 궤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의미하고 성령님은 건너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들이 삼일체신데 내가 어떤 단계냐? 다윗처럼 영생으로 들어갔느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온성에서 다윗성에서 뭐요? 모든 것들을 가져온 겁니다. 가져온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7월 명절에 1월달은 6월절이 있어요. 거듭남의 달입니다. 3, 4월 달쯤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구원의 열개예요. 7월달은 성막절이 있습니다. 성막절은 모든 수수한 거를 창고에 넣는 거예요. 그건 영생이에요. 영생. 7월달. 그래서 7월달 1일날 나팔절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은 천국 나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늘에 나팔이 울립니다. 천국 들어갈 때 천국에서 아름 찬양이 울려 나옵니다. 나팔.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모든 죄가 사해진 날이죠. 이 땅에서 죄가 사해졌죠. 하지만 이 땅의 죄사함은요, 부분적 죄사함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죄가 용서받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징계도 없는 완전한 죄사함이 드디어 충분할 때 있기 때문에 속죄 7월 10이고요. 7월 14일이 성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이니까 이때는 드디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것처럼 짓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렇게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초막에 살며 고난 가운데 살 때 영생이 가기 때문이에요. 영생에 도달되는 방법, 구원 얻은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초막에 사는 금식하며 근신하며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로 앉는 살 때 영생이 오기 때문에 7월달이 명절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7월달 달에 왕에게 자신들을 뭐랍니까?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나간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왔으며 레위인들이 궤를 들더라. 자, 레위인들은 예배 인도자들, 예배 돕는자들이죠. 누가 영생에 쉬울까요? 그것은 예배에 관련된 사람이 쉬운 거예요. 목사가 쉽습니다. 영생은. 그리고 교회 추가해서 교회에 있는 자들이 목사들이 훨씬 영생이 쉽기 때문에 맨 겁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성막에 있던
성막이 있던 뭐요? 법궤, 언약궤, 궤예요. 이 성막은요, 다윗 장막으로 명명된 그런 뭐예요? 다윗 성에서 다윗의 장막이 있었죠. 그래서 뭐예요? 거기 이제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에 있던 뭐예요? 궤와 그리고 뭐예요? 이 만남의 성막 뭐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던 법궤와 성소 지성소 이건 뭐예요? 그건 구원이죠. 구원. 지성소 그리고 모든 거룩한 뭐예요? 기구들을 가지고 뭐예요? 법궤만이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던 영성 뭐예요? 영성에 이런 내용들이 다윗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성 이런 내용들도요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것들라든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뭐요? 그것을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 관련된 사람들이 훨씬 더 영성을 얻기가 쉬운데 6절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표 뭐요? 그 회중이 자 성아크 뭐요? 이 궤 앞에서 그분께 뭐요? 모였더라. 뭐였습니까? 양과 소를 잡더랍니까? 아직 법궤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상태에서 뭐요? 번제단에서 양과 소를 잡은 거예요. 뭡니까? 성모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성령님도 받으시고요. 예수님 받으시는 거,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는 거에서 이제 받는 것을 보입니다. 양과 소를 바쳤고요. 자, 이게 숫자가 멀티도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배라는 건 목적이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습니다. 예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예배드려요, 마귀도요. 그래서 마귀들도요, 술 먹고 마약 피우고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마귀가 똑같이 우리 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가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무슨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는데 지금 비록 지성소에 계신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를 벌써 상징합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의 궤를 His place예요. 어딜까요? 지성소죠. 지성소. The oracle of house예요. 뭐예요? 오라클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오라클. 신이 임하는 장소. 자,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예요. 오라클의 뭐예요? 당연히 모스홀리 지성소입니다. 어디? 사람의 천사의 날개 아래. 이제 성소는 예수님이에요. 지성소는 성만 하나님이에요. 뜰은 성님입니다. 물론 관장하실 때 이제 원래 있던 장소 궤는요 다시 말하면 궤는요 그냥 물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성만의 궤도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전이 뭐냐? 성전은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후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영스러운 장소와 등수를 상징합니다.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궤의 장소 뭡니까? 지성소죠. 날개를 뭐요? 쭉 뻗어두며 하나님의 천사가 뭐요? 그 궤와 그 위에 뭐요? 스테이브 뭡니까? 이 장대들을 덮더라. 자, 이 법궤는요 못 만집니다. 반드시 장대에 매어서 음질이 있죠. 장대 안 매우니까 죽습니다. 자, 이 장대에 꽂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대에 꽂혀져 있죠. 덮은 겁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게 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에도요, 성소에도요, 휘장에다가 천사모양을 그리고 술을 넣었죠. 그렇죠? 뭐가 차이였을까요? 아니, 딴 데서 우리가 거듭난 천사가 우리에게 동행합니다. 천사 동행해요. 혹이 뭘까요? 이것은요, 지성소는요, 실제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납니다, 실제로. 왜? 영생 얻은 자이기 때문에. 야곱이 꿈에서 우리나라도 보게 됩니다. 영생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누구죠? 요셉이 천사를 보게 되고 탄생을 알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천사를 보고 여호와의 천사를 알게 됩니다. 천사를 직접 보는 거, 만나는 거,
영생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뭐예요? 무덤에서 만날 때 처음 만나게 되죠. 놀라게도요. 지금 죽었다 아무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베드로가 만났죠. 요한 만났습니다. 천사를 직접. 천사는 지금요. 천사가 동행하지만 수놓은 우리에게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참 만났으면요. 저기 다 올라간 거예요. 왜? 이것은 성만의 상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말이죠. 바칠 때 놀랍게도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 말합니다. 천사가 와서. 뭐예요? 천사가 등장됩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요. 우리가 아는 임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이제 천사가 뭐예요? 덮은 것이고요. 9절입니다. 자, 대의 그들이 뭘까? 그들은요. 현재 이 성경 5번역이고요. 믿지 마시고요. 그들은 뭐야?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자, 사람 모양 천사인데 천사들이 드루아웃 빼돌아예요. 뭘 뺐느냐? 더 스테브 뭐예요? 장대를 빼돌아요. 어디서부터? 그 귀에서. 이럴 수가 있나요? 장대를 왜 빼요? 아니 빼줄 수가 있나요? 원래 안 빼요. 언약궤 절대 빼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은요, 뭐예요? 이 천사가 뭐냐? 왜 여기서 그랬느냐? 장대가 뭐냐? 그것은요, 바로 천사는요, 우리 인간은 법궤를 못 봐요. 인간은요, 하늘 못 봅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데, 천사를 통해서 한번 인식한다는 거, 인간은요. 빼더라? 그러니까, 자, 그 장대의 끝을, 뭐요? 그 교회에서 보여줬는데, 뭐요? 지성소에서요, 지성소에서. 그죠? 영생 단계에서만 보여줘요. 누가요? 천사가. 안 보여줘요, 천사는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이, 대인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밖에서 안 보여요. 왜냐면 그들은요, 장대도 돼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장대 빼달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 어려운데, 자, 당연히 지금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왜? 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도 안 보여요. 절대 구원당에서 안 보여요, 천사가요. 영상에서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더라. 왜? 오늘까지 그것은 언약궤예요. 법궤가 있더라. 자, 있는 거 모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겁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제 구원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영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성만에 같이 들어오시죠? 근데 성만은 우리에게 왜 계시지 않느냐? 영생 단계에서밖에 계시지 않는다, 성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신데. 왜요? 안 보여요.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영생에서 보여줘요. 다윗이 말이죠. 타당마당에서 천사가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그죠? 천사는 뭡니까? 천사는요, 성만음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단지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되는 거. 성만음에 계시다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그때 드디어 마당에 드디어 거기서 지도 멈췄죠? 이제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뭐요? 영성 단계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처음에 인식되는 것을 상징하면서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자, 그 교회 안에는, 덮개에는, 그게 뭡니까? 호렙에서 모세가 넣었던 돌판이 있더라. 왜 없더라? 원래는요, 성막에서는요, 만나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또 뭐요? 이 아론의 쌍꺼풀도 있어요. 성의 상징이에요. 왜 없을까, 이제요? 하면요, 돌판의 상징이에요. 돌판의 상징. 호렙에서 성물을 만나게 되죠. 누가요? 이 모세 만나게 되죠. 그 돌판은요, 성부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예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속성이. 공의 하나님, 계명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못 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를 봐주질 않아요. 그거 질질는데 안 봐줘요. 예수님은 봐줘요. 구원은 쉬워요. 구원은. 왜? 이분은 봐줘요, 예수님께서는. 엄마는요, 봐줘요. 10시 10분에 들어왔어, 살짝. 근데 아빠가 10시 1분에 나오라! 해가지고, 왜요? 혼내죠, 아빠는. 공의예요. 우리가요, 왜 영생을 없느냐? 영생은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죄를 받았어요? 하지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은요, 구원이 가짜는 아니에요. 우리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뭐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생 단계에서 우리를 안 봐주는데,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그의 두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나중에 몸이 병들어서 이 냉증 걸려가지고 이 천연을 와가지고 사는 이런 공의로 가장 사랑했는데 다윗을. 근데도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얄짤없어요.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야곱이 고생 들어갈 때 나중에 우리 농내장에 와요.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신앙이에요? 나중에 눈이 멀게 돼버려요. 공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생이 쉽다고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뭐요? 영생에 합당한 자로 아니면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분이 하면서 율법 뭐요?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생 못할까요? 겁날 때 술 끊고 담배 끊고 통과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겁남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음란을 떨어버리고 범죄하지 않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걸로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까다로워. 하나님은요 죄를 한 개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주에서 위해서 우리 뭐요?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을 때까지 고생한 거예요. 만약 아이러니가 있죠. 신앙 수업은 형통하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말이니까 여자들은 영생으로 인도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고통을 평생 당하고 살아요. 왜일까요? 공의 때문에. 저는 공의로운 분이에요.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는요, 자기도 용납하지 않아요. 가다가 걔가 똥을 싸도 봐주는데 내 아들 애기가 똥 싸면요 다리를 분져버립니다. 부모가. 왜요? 공의로움이에요. 남은 놔둬요. 내 자식은요 어떻게요? 옳게 키우는 거예요. 옛날 분들이 지금 안 그래요. 옛날에 지금 망해서 안 그래요. 옛날 분들은 공의예요. 그래서 성만에게 나갈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계명, 뜻, 절대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려움이 있어요. 구원할 때는 좋았는데요. 왜 이렇게 어렵나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은 어려워요. 네, 공의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말이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안 봐줘. 하나님께서는요, 성장한다면 어릴 때 봐줘야 이제 안 봐줘. 왜? 점점 어려워지는데 처음에 그러던 죄랑 비교 없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좁은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진짜 높은 놈을 살아요. 에베레스트 어려워요. 영전 어려운 거예요. 왜요? 성만에게서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구원받는 사람들 말이죠, 쉽게 예상합니다. 영생 엄청 어렵습니다. 11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이 구원 경계부였어요. 10만 명이 구원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600명만 영생 얻었어요. 10만 명 가운데. 아주 어린 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제 여기 있는 뭐예요? 이 돌파는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니까 그냥 다시 영생 밖으로 다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겁남 구원 영생이 가변적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요. 그래서 검명 상태에 있을 때 어떤가 나중에 또 잃어버려지죠. 영생 구원은 다른 세계 구원은 이게요. 후반적으로 영생 구원은 아니 이게요. 영생은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통과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불평 용납하지 않아요. 음란 용납하지 않아요. 구원 때는 받아줘야 하나님께서 그래요. 영생 안 받아줘야 하나님께서는요. 불평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생에서는요. 그래서 영생은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구원당에 있어서 그냥 다시 온전히 회개될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일거에서 나올 때 이 백성에게 한 약속입니다. 뭡니까? 겁날 때 영생이 보이지만 뭐예요? 보이지만 왜 그것은 약속이지만 그것은 어떤 것입니다. 주변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자, 프리엔트 참석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sanctify 어디였어요? 근데 코스 뭡니까? 이 반열대로 우리는 제자들이 1월 달에 어디 가문 제자들 다 약속 있을 때 있죠. 이때 뭐예요? 이때는 이 반열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무작위예요. 무작위. 그때 들어간 자들이에요. 누가요? 저는 구원을 말하죠. 구원 받은 자들 가운데 뭐예요? 그때 들어간 자들이 뭐예요? sanctify 영성을 얻는 상점이거든요. 구원 20세기 24세기 반열이 있어요. 스물 반열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성전은 한계가 있죠. 크기가 들어간 자면 그러니까 다들 뭐야? 그들만 뭐요? 나오는 대목이냐? 그때 10회입니다. 또한 레위 노래하는 레위인들 아삽과 헤만과 여도님과 아들들과 형제들이 뭐요? 세마포를 입고 자 이제 하면 구원이죠. 자 이제 그렇게 영성을 누린 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예요? 당연히 구원의 옷을 입고 뭡니까? 찬양이 일어나는 거야. 찬양이요. 그래서 이제까지요 항상 찬양이 일어납니다. 언제? 영생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무디 때 또 외술회 때 찬양이 일어납니다. 찬양들이 왜요? 마음의 찬양은 하늘 거기 때문에요. 찬양은 물론 시험은 땅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 찬양은 하늘을 부르겠죠. 드디어 천가면요 찬양이 넘쳐나죠. 드디어 찬양을 드디어 부르는데 자 심벌과 비파와 또 하프를 가지고 뭐요? 제단 동편에 서더라. 그래서 이제 120명의 나팔을 잡는가? 나팔은 뭐예요? 나팔은 천국의 나팔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이제 요 제장들이요 천국문을 의미합니다. 이제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향이 있어요. 천국은요 음악이 있어요. 천국에는요 하늘나라에 가락이 있어요. 하늘의 가락. 그 하늘의 가락을 우리가 지금 몇 개 부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몇 개 모르겠죠. 뭔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찬송에는 찬양과 멜로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멜로디를 어떻게 가져오는 게 제 꿈이에요. 8세 이후로 어떻게 하늘을 가져올까 이 땅으로. 내용을 가지고 근데 하늘이 가지죠. 있어요. 그걸 가져와야 돼 이 땅에. 그래서 그걸 부를 때 자들이 천국에 또 가게 되는 거죠. 이제 트럼펫을 불렀으며 됩니다. 자 트럼펫 주자들과 노래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 자 노래와 사운드예요. 악기와 노래예요. 노래가 있고 노래 뭐가 있어요? 노래는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있고 음성이 있고 반주가 있습니다. 자 하나가 되어 자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 땡이에요. 땡킹 감사. 자 우리가 영생 누릴 때니까 감사의 삶이죠. 그래서 불평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 부정하면요. 불평은 천국 못 갈 수 없는 거예요. 감사 찬양은요 하나님께 대한 칭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뭐요? 행한 일에 대한 데서 칭찬이에요. 자 누가 천국할까요? 감사의 삶. 이런 말 합니다. 감사하는데요. 감사는요 우리 못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마귀는요 항상 불평을 다 마음속에 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속으로 못해요. 왜? 안에서 마귀가 불평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요 감사가 안 돼요. 잘 기뻐할 수 없어요. 이 마귀가 오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도 속으로는 안 돼요. 희한해요. 왜요?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영의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과 한 소리로 드린 것입니다. 자 그들이 트럼펫과 심벌과 악기와 함께 소리를 높이더라. 찬양하기를. 소리가 어떻게 됩니다? 뭡니까?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 안 좋은 사람들은요 찬양할 때 부를 때 기운이 없어요. 부를 때 없다가요 노래방 가면은요 힘이 넘쳐나요. 또 그들이 우리는 그거 부르죠. 그래서 힘이 넘쳐나는 찬양 가운데 왜? 그 찬양 가사 하나가 우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이더라. 말하기를 He is good.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자,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바른 생각.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선한 할머니예요.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은 안 계세요, 이 세상에서. 아, 그 사람 참 착해. 하나님 비하면 깹도 안 돼요. 하나님은 선의 극치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무한하고요, 자비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가리 쏘고 부르는 거 의미 없어요. 우리는 부르잖아요. 가리 쏘고 의미 없어요. 왜? 내 영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선하시다. 해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로우시며 저리며 그래서 영성을 왜? 영성 들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찬양합니다. 자, 그때 전이 구름으로, 뭡니까? 성전이 구름이에요. 구름이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에요. 성관함이 임재예요. 구름으로 채워졌으며, 바로 여호와 집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찬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임재로 보여주시는데 뭐예요? 임재, 구름, 영광이죠. 영광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태양은 우리가 못 봅니다. 태양을 빛은 우리는 봐요. 하나님은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면요, 하나님이 뭐요? 비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십니다. 처음 가면 태양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요. 천국에서.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영광이에요. 영광이 빛을 주는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에 때문에 섬기는데 스스로 없더랍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뭐예요? 우리의 예배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의를 통해서 예배가 주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예배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사장들이 섬길 때 육을 하는 게 아니고 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인간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가 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도와줍니다. 아니면 예배가 아니죠. 인간 예배가 없어 예배에 그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인간 안에 뭐가 있다는 거 맞습니까? 인간 안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예배를 인도해가지고 그럽니다. 자,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 했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많은 예배에.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순간 먹었습니다. 천사가 오질 않아. 하나님 오시질 않아. 근데 예배를 부릅니다. 거긴 아무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오셔야만 거듭나 구원이 일어나는 건데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야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이루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집에 지금가 영광은요, 하나님 자신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속성건데 가장 속성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인지 전에 어떤 전입니까? 영생을 누릴 자의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원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임재로 채워진 사람. 그래서 임자가 있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죠. 마치 기도 좀 삽니다. 다윗은 우리 주님을 한 사람이요.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임재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린 자들의 삶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또 충전받게 되죠. 진짜 나한테 존재하느냐 하는 실제로 임재입니다. 영생 누린 사람은 하나님에게 실제적인 분이에요. 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시고 나한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게 지금들이 실제 한 것이지 그냥 가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임재 가운데 뭐요? 영광 가운데 그리고 실제하는 분 앞에 나가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신적으로 움직이고 해가지고 이럽니다. 영생.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이건 의미 없어요. 임재하셔가지고 직접 계시하시고 드러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그냥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인도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실적인 사건 앞에 쓴 겁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고요. 임자가 오죠. 영생 얻으면. 그래서 영생은 임재할 때 오는 거예요. 영생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을 때 임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는 자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도 지옥 사람이 있어요. 두로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럴까도. 하지만 그말 사람이요. 영생 얻는 단계에서 가지고요. 큰하게 해가지고 임재를 땡겨가지고 밑에 이제 생명과 건강과 구원을 양산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100년의 그동안 부흥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너무 큰 축복임을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포커스 처치에 임재하셔가지고 다음 때까지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설명 성전처럼 우리가 귀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노래했습니다.